성경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시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끝나고 산에서 내려와서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인자가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은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면서 제자들끼리 이제 서로 뭐 묻고 답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한 번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들을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뭐 나사로 사건 이전이니까 나사로 사건 이후가 되면 조금 생각을 뭐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겠죠? 이걸 탓할 수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주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살아날 때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하고 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 보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주님,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는 안 묻고 다른 식으로 이제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은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죠. 마지막 때에는 엘리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뭐 다른 선지자의 예언이니까, 그걸 들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속에 제 아들은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왔으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이제 온 겁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12절에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리라 하였느냐.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거는 맞는 이야기다. 근데 너희들은 그 말만 기억하고 왜 인자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예언한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되물은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고,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왕국, 영원한 나라를 만들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 내용이, 메시아에 대해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내용은 별로 머리에 기억이 없고, 그분이 오면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분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평탄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이 왜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하는 방법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안하게 되고 이제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세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그거가 되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서 죽는 그것은 아예 빼버리고 그냥 그분이 왕이 되면 눈물 없고 슬픔 없는 행복의 세계가,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야기하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막았었단 말이죠. 그게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진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라고 막는 인간들의 이 이중성.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메시아라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중성.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이 파괴된 이성.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잘 가르치면 알 거야. 참을 확인하고 보면 깨달을 거야. 아니요. 안 돼요. 우리는 제대로 못 배워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한 것, 참을 못 보았기 때문에, 거짓만 보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을 보아도 참을 못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흔히들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동안 엉터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엉터리다, 이런 논리를 펴죠. 그러면 예수님은 참이잖아요. 그분이 유대 땅에 오셔서 참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그 논리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제대로 배우면 알 거야. 진짜를 만나면 깨닫겠지.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지금 9장 중간까지 왔는데 그 앞부분에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계속해서 출발부터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세례 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순간순간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제자들에게 직접,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직접 입으로 고백했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진짜 하늘나라의 광경, 변화된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보다 더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 부활이 도대체 뭘까? 변화산에서 이미 부활을 봤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들의 앞에 눈에 나타났고, 엘리야가 눈에 나타났고, 부활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거 본 거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봤는데, 앞부분에 금방, 이 시간이 오래된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모습을 봤는데, 산에서 내려왔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펼쳐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예언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 좋은 것만 뽑아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다윗이 왕권을 가져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때가 왔나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네 가진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이 지금 다 엉터리야.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이 예언되어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자가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이야기는 왜 너희들이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니? 천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없는 세계예요. 왜? 죄 문제가 처리돼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죄 문제 해결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고 메시아라면 이제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겠네요라는 그런 성급한 기대와 희망,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가진 잘못된 복 개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이룰 수 없는 행복의 세계, 내가 불가능해서 도저히 하고 싶어도 벽에 부닥쳐서 못했던 일들을 주님이 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우리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건데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 먹인다. 그건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걸렸는데 인간의 의학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됐다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이 매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내가 그의 질병을 담당했다라는 말을 가끔 하시잖아요. 내가 나았다라는 것이 행복해. 내가 그동안은 불편했는데 이제는 건강해 됐어. 야호!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불편함을 그분이 가져가셨으라는 게 전제가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어. 그건 단순히 뻥튀기를 해서 풍족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은 그 떡과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내 넉넉함, 내 불편함이 해소되는, 내 배부름이 채워지는, 내 그 어지럽고 복잡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평안으로 회복되는 그것만 자꾸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인자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왜 그거 자꾸 너희들은 빼먹니?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생각하지
싫은 것, 불편한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 과거가 점점 더 양이 많아지잖아요. 10년 살은 사람보다 50년 사는 사람이 과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과거가 폭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고 하면 과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편집을 해요. 그래서 동창이 딱 만나서 과거 이야기하면 그 과거가 달라요. 서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 웃기죠? 그래서 인간이 지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일본이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록했다고 한국에서 매일 그걸 막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물론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것에서 붕괴할 수는 있는데 범위를 넓혀보면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록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게 맞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받아들여요.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각자 자기가 신이 됐기 때문에 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체면을 걸어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이름이 뭐더라? 인생은 뭐 원더풀인가 뭐 같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 여자가 대법관이고 훌륭한 그 판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엄마 차 몰고 가서 어떤 할머니를 치어서 금방은 죽지 않은데 조금 있다가 죽고 났는데 엄마가 그 어린 아이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쨌든 일을 꾸미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점점 더 밝혀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본 거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사실을 밝히면 다른 내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되면 그 아이가 삶이 얼마나 힘들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에 대한 미안함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이지 않았는데 엉뚱한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그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내 남은 아들이 내가 이 사실을 밝히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진짜 무섭죠.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끝까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그것보다는 내 멀쩡한 아들 제 앞으로 힘들게 살면 내가 어떡하나 엄마로서. 정말 그 작가는 정확하게 인간의 이기심을 본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메시아라고 고백해놓고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에 다윗의 왕국 이제 정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봤잖아요. 엘리야가 온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아가 틀림없고 다윗 왕국이 이제는 일어나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막 자기 눈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인자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까맣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편협된 생각. 예언을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좋은 거 그거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치 않는 건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이 이상한 인간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도 못했고 그도 잡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역할을 할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라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버렸어요. 헤로드 왕이 죽였지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관심 없었어요. 세례 받을 때는 온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이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이 오는가 보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갈 백성이 된가 보다 라고 막 다 들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점점 더 이제는 잊혀져 버렸고 심지어는 헤롯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그를 옥에 가두었고 마지막에는 목 베어 죽였는데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뭔가 착각이야. 그분은 메시아일 수 없어. 메시아라면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뭐 떡 5개로 5,000명 먹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에게서 잡혀 죽어. 에이, 이런 메시아는 있을 수 없어라고 스스로 메시아 아니라고 판정을 해버린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살해당하듯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 전체에 의해서 살해당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입장에서 내 인생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내 끝이 왜 이런가라는 걸 머리에 담는 것 자체가 그건 불경이에요. 주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움직였잖아요.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인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모습은 뒤에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일을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찬양받을 박수 쳐야 할 인생이잖아요. 무엇을 마음속에 꿈꾸고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늙었으면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본인 스스로를 디자인하기를 원해요. 그거 반칙이에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 모습을 꿈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왜 자꾸 놓치죠? 유대인들의 대표인 제자들은 자기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해서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죠.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사도 바울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대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 엉뚱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차이 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나는 예수님이 지금 심장을 가졌어. 야, 이 표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겠죠. 내가 이거 너희들에 나가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어.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죠.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너무 교만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예수님이 심장을 가졌대.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만약 거짓 사도가 막 이만희가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냐라는 이런 물음을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답이 간단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꾸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오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여지는 사람은 다 개똥으로 취급당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가 돼버려요. 세례요한이 활용당했는데 쓰레기 취급하고, 사도 바울이 활용을 당했는데 그냥 쓰레기로 돌려버려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인정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주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용하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쪽으로 나가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만 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거짓은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이 알아?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만 높이는데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나누거나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오로지 홀로 영광을 받는 분이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안 돼요. 지가 꿈꾸는 하늘나라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있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면류관이고 뭐고 다 그 앞에 반납하면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면서 영화롭다 영화롭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미 주님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활용받는 사람이 결국 그 나라 백성이 돼요. 이쪽하고 그쪽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세요. 주님만 영화롭게 되면 됐지. 그런 마음을 인간은 가질 수 없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어려움 해소돼야 되고 내 불편함을 주님이 해소시켜 주겠지.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높아져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계속해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쓰레기로 주님께서 드러내요.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하면서 그걸 보면 내가 심히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돋보였다. 그런 표현이 있고, 자기 자신이 뭐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그러고 간질 걸렸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완전히 막 카리스마 있게 누가 봐도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집글을 보면 나를 볼 때에 심히 초라하였지만 그래는 그렇지 않지라고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너에게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볼 때는 심히 초라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보면 멋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몸에 질병이 걸려서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 왜? 복음 전하는 자가 돋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 복음의 내용만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뭐 부자가 많지 아니하며 똑똑한 자가 다 많지 아니하며 약한 데서 오히려 주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한 자를 낮추신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취급은 아직은 안 당해본 것 같아. 만물에 쓰레기만도 못하도록 복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도 존귀함이 아니고 복음만 존귀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 나를 완전히 쓰레기로 다루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쇠해야 돼. 그분만 흥해야 돼.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에 찍기가 못 돼서 탈이지. 아직도 마음이 높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거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제 아들의 모습이 그런 메시아를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져요. 진짜 메시아는 초라한 메시아, 영광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을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당연히 우리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가장 큰 원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자로 깨달아질 때만 정작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온전히 영광받는 그런 식의 구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아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이 땅을 살 때에 너무 불편한 게 많고 내가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어서 진짜 능력 많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그 모든 불편한 요소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그 사모하는 모습이 고통 없는, 불편함 없는 완벽한 만족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고 그것은 결코 메시아일 수도 천국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저주 받으시는 그 주님만이 참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엉뚱한 생각 갖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만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